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20절로 31장 1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98쪽입니다. 1198쪽 에스겔서 30장 20절로 31장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째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을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나라 가운데 두며 백성 가운데 해칠지어다. 내가 바벨론 왕의 칼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당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을 내려뜨릴 것이니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을 나라들 가운데로 두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치가 아름답고 그늘 그 속에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에 구름에 닿는 날가는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겨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둘의 모든 나무에까지 비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은 높이가 그 둘의 모든 나무 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며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나므로 마음이 교만해졌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남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과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였으며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며 새가 모든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그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이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며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무리를 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릴 때 백성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로 내려 칼에 죽임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들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이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가까이 붙어있던 나라였고요.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가장 먼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였지요. 과거부터 애굽과는 좀 좋은 관계를 맺었었고 솔로몬 때는 사돈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애굽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애굽의 침략을 받기도 한 전례도 있지요.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제나 강한 나라, 게다가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서 곡식이 많은 풍족한 나라로 언제나 느껴졌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애굽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포된 멸망에 대한 말씀보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좀 더 이른 시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서가 지난주 말씀보다 더 일렀지만 나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말씀하면서 실제적인 멸망의 과정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11째 첫째 달 7째 날이라는 말은 이제 멸망하는 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11년에 멸망했거든요. 에스겔의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째 되는 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제 멸망당하는 시점, 그 시점을 앞두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자신들을 도우고 건져줄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지금 말씀이 임하는 곳은 바벨론 땅이니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기대, 바벨론을 애굽이 멸망시켜줄 거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실 이 말씀이 이런 선포되기 이전에 먼저 BC 576년경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미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했습니다. 아수르의 연합군과 함께 바벨론과 싸우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군사의 수적으로도 월등히 앞섰던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은 바벨론에게 그냥 패하고 맙니다. 속절없이 패했던 애굽,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애굽이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해 다시금 군대를 실제로 모읍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이 시기 무렵에 군대를 몰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실제로 돕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망하고 말지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던 것이지요. 그럼 왜 그런 바벨론은 강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애굽은 왜 멸망시켰을까요? 왜 바벨론의 팔은 견고하게 만들고 바로의 팔은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먼저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존했던 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의존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의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쳐서 없애서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의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애굽이 멸망당한 이유는요, 아수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1절로 2절 말씀.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유영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이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은 가장 존귀한 나무에 속하는 것으로 성전에 쓰여졌던 재료였던 나무지요. 이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 중에서도 크고 아주 잘 자란 큰 나무였다 라고 하면서 아수르란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애굽과 같은 나라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란 나라는요, 당시에 세계 제국을 건설했어요. 동쪽으로 이란 지역까지, 그리고 서쪽으로 터키 지역까지, 남쪽으로 애굽과 앞에까지 점령을 하고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참 강성해졌던 아수르,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을 다른 모든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들 노예로 끌어다가 수도를 건설하고 하는데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컸는데, 그래서 나무 그늘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이 큰 나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6절.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 가는 가지 같게 길에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나무 그늘 아래 새들이 모여들고 곡물들이 모여들고 나라들이 다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 나라 그늘 아래 거하게 만들어줬다. 여러분, 그 나라 그늘 아래 거하는 나라들을 돌봐야 되고, 그 나라들이 이 나무 때문에 더위를 피하고, 그 나무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나라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권력이라는 걸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9절, 10절 말씀.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에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마음이 교만하였대요. 어떻게? 여러분, 앞에 바로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모든 나무들이 동산의 나무들이 시기할 만큼 커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해줬고 그런 마음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란 나라를 키워가지고 이제는 신의 나라에 비길 데가 없어. 이 세상 어떤 것, 신의 나라에 있는 나무인들, 신의 나라인들 나보다 강하겠느냐? 그런 교만의 착각에 빠져서 자기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아수르에 등지게 만들어서 아수르에게 반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이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수르를 대적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나무도 마음껏 커진 다음에 커서 교만해져서 구름까지 닿거나 커서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본보기로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지하까지 내려가게 하겠다. 땅에 묻혀서 썩어지는 것이 되게 하겠다. 나무가 찍혀서 땅에 묻혀서 썩어져서 버려 목재로도 쓰임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쓰임받지 못하고 썩어 버려지는 나무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그런 교훈을 주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처럼 애굽도 이제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 너희가 교만해지지 말아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그런 나라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엄청나게 크게 번성한 나라였죠.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여러분,
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잘 되고 있고 힘이 생기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잃어버릴까 염려되어서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도록 무엇인가 자꾸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 건너서 돌을 들고 나와서 짊어지고 와서 돌을 세워두고, 이 애굽을 건널 때 요단을 건널 때 맨 땅으로 건넜다는 걸 내 후손에게 말해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걸 자꾸만 기억하도록 하게 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점령하면 두 곳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되도록 아멘하면 고백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행하셔요. 그렇게 하면서 결코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함이 잊어진다. 그런데요, 이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잊기 연습하는 것 같아요. 기억하기 연습이 아니라 잊기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럼 끊임없이 좀 잘 된다 싶으면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고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러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왕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왕이 더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지만 그 왕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이고 말씀하셔요. 또한 이미 신명기에서 너희 나라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의 먼 땅에 끌려가고 그곳에서 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미리 말씀까지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 교만해져서 잊어버려요. 누구나 그렇게 쉽게 교만해요. 그럼 솔로몬은요, 잠언을 써서 자기 아들들에게 잠언을 남겨서 교육을 했어요. 이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폐함의 선봉이요 검소는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하면서 교만하면 멸망당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솔로몬 자신이 끊임없이 자기 아들들에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육했지만 자기 나라가 잘되고 부유하게 되다 사실은 솔로몬도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통혼관계를 통해서 안전을 도모했고 많은 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왕비로 맞이함으로 영화를 자랑했고 또 그 공주들이 가져오던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말아요. 결국 이스라엘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잘 될 때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해질까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런데 솔로몬 왕은 많은 말들을 두었지요. 말 장사를 하면서 돈을 더 벌었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마다 다 했어요. 그게 왕의 길이라고 알려줬는데 잘못된 왕의 길을 가는 거죠. 왜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교만한 아수르의 나무가 백향목에 꺾여져서 나무에 꺾임을 받아서 땅에 묻혀져서 썩어지는 것처럼 교만의 결과는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소홀에까지 땅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지하에 내려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하에 묻힌다. 모든 나무들, 그를 따른 나무들도, 그 안에 깃들였던 나무들도 모두 다 지하에 묻히게 되는,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합니다. 수월에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 이르렀나니 그들은 일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두었던 자니라.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다 수월에 내려갔다. 지옥에 던져진다. 교만한 사람들은 멸망당하는데 결국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그럼 교만함을 막을 수 있을까요?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교만해지는 이유 무엇이냐? 내게 있는 권력, 내게 있는 지혜, 내게 있는 물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어떤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교만해지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가 있고 집주인이 있지요. 집사는요, 아무리 큰 집의 집사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분수를 알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가져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처럼 다스리면서 집을 관리하지만 주인의 손님이 오면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깍듯해지는 게 집사지요. 왜냐하면 자기 거 아니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라고 하면 주고 말라고 하면 말고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그게 집사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집사입니다. 여러분, 고양이와 개가 있어요. 요즘 그런 말 하죠. 개는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따르는데 고양이는 주인을 집사로 여긴다. 그래서 지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묘한 게요. 종이 되기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고양이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 안에 옛날부터 했던 종된 속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사단의 종이 되는 것. 이 종처럼 물보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동물은요, 우리가 다스리는 거지 우리가 동물에 다스림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사단의 종이 됐던 그런 습성이 있는지라 우리가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고양이 원하는 대로 막 따라다니면서 행하면서 그것이 좋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고 결국 죽게 되어 있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모든 지은 맡겨진 거 왜 주셨을까요? 내가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고? 아니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라고, 그들이 안전한 보장을 만들어 주라고, 우산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권력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그 모든 것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우산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안전한 보호자 같은 보호막이 되어주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잘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심판대에 서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땅에서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 가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나만 그렇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 쫓아다녀도 나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따라갔던 모든 나라가 함께, 그 그늘에 피했던 모든 나라가 함께 멸망당해서 수월로 내려갔다. 지옥에 던져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따라서 똑같이 교만의 길을 가버리면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요, 이사야서에서도요,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러분,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어디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손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은 자도 엎드려진다. 하나님이 치면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나라 쫓아다녀서 그것이 교만한 것 쫓아다녀서 그 나라 따라가면서 할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나라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져요. 나도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고 하나님 따르는 존재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계속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죄가 들어올 수 없어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니까 범죄하고 내 뜻대로 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다윗이요, 전쟁터에 나갈 때나 뭘 할 때나 늘 하나님께 뜻을 구하잖아요. 그렇게 구하는 동안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전쟁터에서 쉬다가 힘드니까 이제 쉬러 와가지고 혼자 푹 쉬면서 그냥 자기 뜻대로 왕궁에 거니면서 평안을 누리다 뭐 재밌는 것 없나 하고 이렇게 사방을 둘러봤어요. 옥상에서 보니까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기도하면서 전쟁에 있는 군사들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것을 도움을 주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는 옥상 밖에서 저 땅 아래를 보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도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러면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재밌는 것 없나 자기 생각대로 거닐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뜻 구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니까. 하지만 내게 모든 조건이 아무리 다 좋다 해도 정말 물가에 있는 나무 그리고 엄청나게 큰 나무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하이성 같은 태풍이 온다 해도 그 나무를 능히 견딜 만한 깊은 뿌리와 굵은 나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충분한 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실패와 넘어짐의 길 가지 않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존재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 가지고 살아가시면 고백 안에서 그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우산이 되고 그늘이 되고 보장이 되는 일에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미약해도 여러분의 지금 있는 시간도 여러분의 지혜도 모든 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 중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냐 착각하는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자리도 나의 힘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나를 언제나 잊지 않고 그날을 위해 이 땅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까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우리 까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안전한 우산이 되며 구원의 보장을 전하는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 까닭에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해와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이 나라, 이 민족, 자신이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웃기며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